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인생 최악의 날 꼽으라고 하면 군대 가는 날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4년 지났는데도 지금 그 논산으로 가던 그 길이 잊혀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날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자대를 집었고 연애를 오셨는데 보통 신병들 아무 때나 연애 가면 안 되거든요. 기간이 있어요. 저희보다는 한 달 신병 자대 배치받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면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급하셨는지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날 면회 신청을 하는 순간 고참들이 집합을 했어요. 저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면회를 나가서 외박을 하고 자대를 들어가는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기분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최악의 날이 그런 날이라면 여자분들에게는 아마 해산하러 들어가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을 하러 들어가는 그 마음. 또 어떤 분들은 중병에 걸려서 수술하러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이 수술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마음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딱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당하고 벗은 몸으로 멸시당하고 채찍맞고 몸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백성들은 꼭 산나를 외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러 가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종려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맡겨주신 영혼들, 제자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 영혼들 함께 손 붙잡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몸치기고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시고 벗은 몸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우리가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건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늘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해요. 우리는 놀고 먹고 즐기고 세상 쾌락 따라 살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욕망 따라 살기를 원해요.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뜻과 내 육체의 소욕이 늘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살고 싶고 수치당하고 싶지 않고 못 박히고 싶지 않고 조롱과 멸시당하고 싶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화려한 길, 꽃길 가고 싶죠. 누가 흙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민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죽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밤이거든요. 죽을 만큼 고민하며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민하며 슬퍼하사 기도하시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과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내 본성에 타락한 이 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영혼 구원의 이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좀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하사 41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기도하시며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돼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백제의 계백장군 같은 경우는 나라의 영혼이 달려있는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신라의 5만 대군이 황산벌에 탁 진치고 있을 때 5천의 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미 이 전쟁은 사실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어깨에 적의 운명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들부터 죽였어요. 너희들은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지 마. 너희가 되지 마.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5만 대군을 상대로 5,000명의 군단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4번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신라군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서 화랑영신이 나오는 거예요. 화랑 관상이 스스로 죽기 위해 가요. 죽어나와요. 죽어나와요. 그리고 신라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 백제가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이 임신대란 때 왜군들과 싸울 때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도를 보면요, 저 강원도 쪽은요 간성, 고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38선 기준으로 38선 휴게소로 지나가잖아요. 거기 어디야 거기 파라오 거기 지나갈 때 38선 휴게소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38선이에요. 쭉 올라가서 속초, 고성, 간성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서쪽은 어때요 여러분? 쫙 밀려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원도 쪽에서는 우리 국군이 싸웠어요. 근데 서쪽에서는 우리 서울 경기 쪽에서는 유엔군과 미군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할 때 찝차를 돌려놔요. 여차하면 그냥 도망가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전쟁에서 지면 끝이다.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전진하자. 이렇게 싸우니까 강원도 쪽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서울경이 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밀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의 길을 비아돌로로사의 골고다 언덕길을 내가 죽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 오기, 혈기, 감정 버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그 영혼 살리고자, 그 남편 살리고자, 그 아이들 살리고자 눈물 골짜기로 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미랄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면 이 가정 구원이 아주 힘들어요. 아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헌신 때문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런 아무리 힘들거려도 십자가 지고 눈물 골짜기 지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한 영혼씩 다 예수 믿게 되고 10년, 20년 지나면 집안이 예수님 다 믿게 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안면 증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공산군에게 가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며 제자들을 살렸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되어 죽어질 때 그 미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바울은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순교의 제물로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좀 붓는 거예요. 전제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나시기 가까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 디모데후서 4장 딱 쓰고 순교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또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합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소욕, 내 뜻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 할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만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아마도 다 이제 시계를 맞춰놓고 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다 맞춰놓고 딱 쳐다보면 시간 딱 걸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피곤해 죽겠네. 내 육체 수용은 뭐라고 그래요? 몸 생각해야지. 건강 생각해야지. 끄고 자! 이렇게 그래. 응? 성경에서요. 아니지. 십자가 지고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딱 충돌할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족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요즘에 누가복음 큐티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아니 마리아는 지금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천사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의 일컬음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다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것은 약혼자였던 요셉의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망신, 개망신. 망신뿐만 아니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 여종의 뜻은 무엇인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생각한 사라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가리를 남편에게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종과 동침하소서. 그래서 아이를 낳으소서. 근데 이 하가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왜? 여종, 계집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아이를 낳으면 낳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인데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들여보내요? 비라와 실바라는 자기의 여종들을 야곱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가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요. 다 아시죠? 그 성경은.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뜻, 계집종이라는 뜻은요, 이게 그냥 뜻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언제나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종 계집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음성이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는 게 여종이고 계집종이에요. 주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고, 두 번째
오늘 제자들과 낙의 주인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독해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베단이라는 마을 가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죄예요? 이게 절도죄예요, 여러분. 이게 절도죄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절도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세 망치 전과자 만들 일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 나귀를 발견합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려 하시니 4절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잘 보세요.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이 나귀라는 것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소 팔아서 대학 등록 공부해요. 그렇죠? 소 팔아서 장가 보내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귀는요 희한한 거예요.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아이고 누구 전과자 만들 일 있습니까? 누구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예수님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돈이라도 주면서 좀 깎아라 달라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내가 이거 얼마에 사서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키운 닭인데 이걸 어떻게 거지가지고 이걸 날강도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음성에 순종해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법궤를 메고 건너라 달을 내릴 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 이성과 합리와 생각과 맞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 진실로 아멘 하는 사람을 쓰세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시니 내가 베테랑 어부고 내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잔뼈 굵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는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말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직원이 뭘 시켰는데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말이 많어. 뭐 쓰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말 어디 갔어요? 이럴 때 들어야 되는데 이제 단체자라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신방을 막 가기 전에 제가 막 시켰는데 말이 많아요. 이런 전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노? 아이, 그만둬! 그게 알았어요. 굉장히 순종적인데 그 나라는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명을 쓰실 때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애굽으로 가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너 가.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아론 붙여줬잖아. 난 능력이 없는데 지팡이 줬잖아. 나는 못 가겠다. 에이씨, 성경 다 아시죠? 출애굽기. 에이씨, 가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론 이제 모세처럼 혼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귀 새끼 가져와라. 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아무쪼록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 명령에 걸림이나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당당히 나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아들 시몬아 내가 잘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다 칭찬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기고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좀 깨달았나 보다 생각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딱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3년 반째고 따라다니는 목적이 뭔데,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든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견 안에 다 그래 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럼 보세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다네. 부귀와 명예와 존귀와 명성을 얻으리라. 내 인생 역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나와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를 왕으로 오시는 이여! 드디어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 우리가 이 농노에서 벗어나 저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겠구나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네.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네. 그런 예수라면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은 필요 없다. 죽여버려라.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갖고 시험해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너 40일 금식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사는 것. 인본주의, 신본주의.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천하만국의 부귀 모든 명예 권세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해라.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 명예와 권세, 부귀, 영광 다 헛된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하나님의 것을 세 번째,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합니다. 넌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이 예언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 탁 받치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찬과 명예와 존귀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 수치, 조롱, 멸시의 길 가지 말고 화려한 길 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길, 죽음의 길.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일을 쫓던 그들이, 자 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니까 제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왜? 부귀, 명예, 권세는커녕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들 죽여봐라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뭐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 알아 몰라? 우린 너희를 죽일 권세가 있어. 그 복음 전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그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 12제자가 어떻게 죽어요?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모두가 순교의 짐을 내고 호산나 외치던 이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그들이 어디 갑니까?
성령의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세요. 왜? 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주의 여종이여 계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수치스러워도 나기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가 쓰시겠다면 허락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십자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가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도 판단하고 생각하며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회개하고 주여 나도 주님이 쓰실 만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허락할 수 있는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그 결론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주님 나를 주장하실 때에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어디 가는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